거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 이 길이라는 뜻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지 않는, 길은 길인데 서 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해 서 있지 않고 움직이고 가는 길, 그 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목적지가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이 길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 어딘가는 길을 가요. 그 길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은 길을 가긴 가는데 나중에 목적지가 다르겠죠. 그죠? 알면 찾아갈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남에서 친구하고 7살 때쯤 자기네 이모집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산을 하나 넘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이모한테 얘기하고 나오겠다 했는데 저는 지금도 이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들어갔다가 안 나왔어요. 밤이 깜깜해지고 있어요. 그때 7살 때 버스비도 없었고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간 거예요. 왔던 길을. 나중에 집에는 돌아갔죠, 다행히. 왜냐? 길을 아니까 목적지로 다시 간 거예요, 집으로. 그 길을 찾으면 도착해요. 근데 그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 어딘가에 도착은 하는데 딴 데가 있겠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길이다. 우리 랩런스들 그런 건 많거든요.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 찾으면 그 길 찾아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안 찾으니까 자꾸 헤매는 거지. 예수님이 약속을 해놨잖아요. 방황하지 말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두 번째, 진리. 이거는 사실 그대로인 거. 다시 말해요. 변하지 않는 거. 근데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세 가지가 따라와요. 변하는 것을 자꾸 붙잡으면 균열이 생겨요. 쉽게 표현하면 금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영적인 것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자꾸 균열이 생겨요. 그게 오래되면 이제 나눠져요. 균열이 생기겠죠. 이게 오래되면 파열이 무슨 말이냐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금 조금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나눠져 버리네. 나중에 그게 터져버려요. 제가 십자인데 파열이 돼봤잖아요. 여기 양쪽 다 터져봤어요. 처음에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공을 차고 가는데, 잘 봐요. 공을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뛰잖아요. 이 상태에서 뒤에 따라오던 분이 무릎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쳐버렸어요. 이 다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인대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파열이라고. 그래서 현우 중목님 엎혀가지고 근처에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 저를 딱 보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현우 중목님이 더 나빠. 동남아에서 오셨어요. 네, 간호사분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열이 뭐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인대가 딱 끊어져가지고 바로 수술을 안 했어요. 집에 있다가 검사받고 며칠 있다 수술을 받았거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드는데 다리가 이렇게 툭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파열이에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그게 시작이 요거에서부터 시작돼요. 균열에서부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변하는 것을 잡으니까 균열이 생긴다고요. 육신적인.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내 초딩 같은 당연한 질문 해볼게요. 성서야. 좀 몸이 안 좋으면 목부터 딱 붙어. 지금도 침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서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힘들어요. 계속 안 먹으면. 당연하죠. 근데 좀 이따 당연한 얘기 할게요. 근데 요번 주에는 저 이상한 거 먹어봤어요. 먹는 얘기가 나와서 신방을 갔는데 그 세신자분이 고래고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고래고기 못 먹거든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 고래고기 부위가 고래 혀예요. 혀. 먹어 보입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고급 부위에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래요. 혀하고 또 어떤 한 부분인데 저는 원래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누가 고래고기 대접을 해도 절대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대접을 했는데 야,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신방인데 처음 세신자인데 그래서 말이나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혀라니까 이걸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입에 집어넣었어. 딱 씹는데 내 혀를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미끌미끌한 게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 일단 먹었어. 먹는데 우리 성태인 권사님이 목사님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이니까 생활이니까 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었지. 와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희한해요. 먹고 나니까 이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 좋구나. 그래 했는데 금요 철야 때 그 세신자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고래 잡을 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고래 고기 식당을 하시거든요. 고래 잡을 때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요번에는 무슨 부위를 줄까? 고래 잇몸? 고래 입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고래 잡을 때 부르는데요. 뭐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당연하겠지. 방금 고래고기 왜 있는 줄 알아요? 늘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당연히 병 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저도 그렇잖아요. 늘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맨날 풀만 먹으려고 하니까 비실비실하지. 이거 지금 바꾸기로 했어요 계속. 몸 좋은 거 먹으러 돌아다니겠다 이 말이 아니라 성세 숨만 숨으면 안 쉬면 어떻게 되지? 죽어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최빈쌤 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미쳐요. 돌아버려요 진짜로. 예전에 고문 그렇게 했다잖아요. 계속 안 재우는 거야. 잘 나가면 물 뿌리고 때리고 잘 나가면 그 고문 미치는 거죠 그거. 방금 당연한 거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한 거? 완전 초딩 같은 거? 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예배 안 드린다. 예,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안 해, 근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 찾는 거 아니면 황폐해진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런 거죠. 내 속에, 내 입술 속에 불신앙과 염려, 원망, 불평 들어간다, 계속 나온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나중에. 당연한 거예요. 또 이것도 학생 뭐 해야 돼? 공부하는 거 돈 벌래요? 당연한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세상 나가서 돈 벌어봐요. 100% 다 사기당해요. 진짜로 사기당해요. 왜? 배운 게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거든. 왜?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랬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안 그러면 세상 나가서 완전 사기당해요. 당해요, 당해.
요번에 아까 우리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어요. 랩런트들 알죠? 페북에 뜬 거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맞았고 쌍꺼풀 터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 노래방가에서. 걔네들도 봐봐요. 세상 나가서 배운 게 없으니까 할 게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성매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 중1짜리가 왜? 배운 게 없어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또 이상하게 오해하나. 세상에 다 나쁜 사람만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당연히 학생이.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꼭 필요한 것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업에 대해서 공부 안 한다. 예, 눈 그러고 계셔야 돼요. 뭐 공부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업에 대해서.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공부 안 한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 안 한다. 목사 안 하는 게 낫죠. 공부하게. 그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그래야 꼭 필요한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게 되면 오직이 나와요. 쉽게 얘기할게요. 당연한 거 하면 오직 나와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안 하거든요. 두 개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당연한 걸 하는 게 진리예요. 그죠? 세 번째. 생명이. 내가 깜빡했구나. 사과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성서에 사과씨 보통 몇 개야 사과에? 2개예요. 준서가 몇 개야 사과 안에 사과씨가 보통? 2개예요. 주부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시나요? 4개예요. 김정우 쌤 몇 개예요? 사과씨.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과마다? 종류마다 다른 거 같아요. 이진영 과장 몇 개예요? 여섯 개입니다. 짱이네요. 6개요. 예. 사과의 씨는 사과 안의 씨는 요거예요. 요거. 원점. 그래. 이거 뭐 중국어서 이거 뭐 어떻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냐? 몰라요. 몇 개가 될지. 왜 그 씨 심으면 나무에서 또 사과 생길 거니까.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에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나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거 찾아야 되거든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지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기획을 해라.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벌써 응답 주셔요. 진짜로. 이걸로 전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3가지 시대를 알았다고 했어.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요 3가지 시대를 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나중심 시대. 나중심 시대. 창세기 3장 잘 아는 4절 5절 말씀. 진짜 딱 그래요. 사단의 특징, 핵심 포인트를 딱 놓치고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핵심 포인트를 흐려버려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아니라 동산나무에 있는 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흐려졌어. 핵심 포인트가.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 봐봐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죽는다가 아니라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봐봐요.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를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는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셨어요. 뭘로?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게 지켜져야 돼요. 이게 안 지켜지니까 요번 주에 보니까 그래. 일본에 은둔형 외톨이가 120만 명이 있다네. 너무 많아요. 그것도 4년 이상 집 밖에를 안 나가. 사람도 안 만나,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120만 명이래요. 울산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20만 네, 싹 다 집 밖에 안 나고 완전 유령도시 되는 거지 그럼. 그럼 이래요. 그럼 뭐 먹고 사냐 그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허리가 미는 거야. 자식 잘 키워놨더니 40대 50대 돼도 밖에 안 나가.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거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상처하고 이게 있더라고. 대인기피증.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 눈을 못 쳐다본대요. 밖에 나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몇 년을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120만 명이 우리나라 30만 명이 있대요. 대략적인 통계예요. 그것도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냥. 나 중심이에요 그거. 싫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안 그래. 내가 싫으면 그냥 싫어. 이래 하기 싫으면 때려쳐 무조건. 하지마. 잘라. 이미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는 선악과 먹었어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까 뭐래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린 거예요. 네, 이미 여기서 뺏겼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상 마음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죠? 이게 돼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세 가지 시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네피림 시대. 요즘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말해도 여러분들도 감흥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겠지. 아니 고아원에 맡겨놓은 친자녀도 아니에요. 재혼을 해서 그 재혼한 부인의 애들 둘이에요. 고아원에 5살짜리 애를 맡겼는데 둘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애를 죽여버렸어. 살인을 했다고. 묶어놓고 두드러 패고. 왜? 말 안 듣는다고. 전 그 이유 알아요. 그 애를 고아원에서 왜 데려왔는지. 이거예요. 이게 필요했거든요. 그냥 거기 놔두면 잘 살고 할 애들인데 일부러 둘 다 데리고 와요. 왜? 이것 때문에. 네피림 시대입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일어나세요. 똑같아요. 오래됐어요. 마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는 이미 뿌리 내려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늘 그건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뿌리 내려지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시대.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성공.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켰는데 이랬어요.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끝이 없어요. 이거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이런 게 있어야지. 세상이 말하는 이런 걸로 해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 이상 계속 싸우면 막을 수 없으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요.
뭐가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막아버렸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람들 성공하잖아요. 뭔가 볼 때 그게 끝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없어야 돼요. 이게 사단이 준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알면 전도할 이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알면. 그리고 영적 문제로 오게 될 재앙식. 영적 문제로 오게 되는 재앙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19장 무속, 점술, 무상. 잘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은 여기에 진짜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보이는데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거라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봐봐요. 무속 점수를 우상했던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귀신 들린 무속인과 점술인이 한 게 우상하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 큰 이익을 가져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점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큰 이익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이 사람을 고소해버리잖아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재앙이니까. 근데 이런 걸로 해서 오는 문제들이 뭐냐? 야, 요즘은 애들 너무 자해 많이 하죠. 자살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은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통신문이 와서 학교에서. 그 통신문이 뭔 줄 알아요?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법 이런 거 아이들한테 가르칠 법을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보냈어요. 아이들이 죽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2장짜리로 해서 왔다니까요. 아이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내용들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걸 보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살 많이 하거든요.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과 제일 많은 정신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에서 오는 것들이. 그리고 중독과 뭔가 시달려요. 요번 주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실제로 부모님하고 중학교 때 점치러 다녔대요. 이렇게. 근데 힘든 거예요. 자기는. 요번 주에는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심해진대요. 가위 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요번 주에는 이랬대요. 딱 잠을 자고 가위 눌리는 시간도 대충 안 돼요. 자기는 한 3시나 4시쯤 되면 딱 온대요. 느낌이. 그래서 딱 가위를 눌렸는데 요번 주에는 자기 얼굴 앞에 거울이 딱 나오고 이 팔에 뱀 같은 게 唰 튀어서 와서 감더래요. 그러면서 탁 멈춰지더래요. 안 움직이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랬대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그랬더니 여기에 있었던 뱀 같은 게 싹 소리 내면서 풀리면서 싹 나가요. 그러면서 싹 풀리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풀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금 기다렸는데 요즘에는 바로 풀려요. 얘기를 해줬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 해줬어요. 야, 어떨 때 딱 눌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옆으로 누우면 안 눌리는데 바로만 누워있으면 바로 눌리대요. 100%.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 이런저런 체험을 했는가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와라. 요것 때문에 온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고요. 돼요. 정신 문제? 돼요. 어저께는 그 쓰레기집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뭐 마태복음은 뭐고 누가복음은 뭐 이거는 뭡니까? 딱 물어봐요. 설명해 줬죠. 그 사람 이름이라고. 그런 식으로.
돼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요. 이분도 그래요. 제가 얘기했어요. 보성씨 옛날에 보성씨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병원에 있겠죠. 그랬어요. 자기도 알아요. 재앙 막아야 돼요. 세 번째,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지교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이분이 폐암 말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대요. 제가 만나러 뵈러 갔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가서 딱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며칠 있다가 일산에 그 암센터 있거든요. 거기를 가신대요. 왜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더 이상 폐암 말기라서 안 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이게. 그때 앉아 계시는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그 일산에 왜 가느냐? 그 통증을 없애주는 신경 수술하는 게 있대요. 그 신경들을 다 잘라버린대요. 통증은 없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편하게 가시라고 그 통증의 신경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60년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옆에 부인 되시는 분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소식 들려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달인 예배 때 가서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부인 되시는 분한테 얼굴을 안 비쳤어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새가족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주 교육을 받으시고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한 2달 있다가 보니까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느 날 보니까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보니까 제 뒤에 앉아 계셔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그분 옆에 계신 분이 이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잘 알아요. 저한테 소개시켜준 분이 계속 이 가정감을 놓고 기도했었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지역에서 요거 하고 있었어요. 계속 매주 예배드리고 캠프하고 요거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왔을 거야. 그것도 포함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한 가지 저희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지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개인을 살리기. 제 교도관 말씀드렸잖아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중간에 한번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연락이 딱 끊겨가지고 서울에 계신 분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소개해준 분도 연락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자기 친구도 자살을 했대요. 서울에 계신. 그래서 이미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도 전화가 안 된대요. 저하고도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거였대요. 교도소에서 잘렸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잘렸는가 알아봤더니 이래요. 교도관들은 왜 감옥 안에 있는 열쇠 같은 걸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렸는데 안에 있는 재소자 중에 한 분이 이 열쇠를 들고 5만 대를 다 열고 다니네요. 감옥도 열고 행정실 열고 다 열고, 그 안에 감옥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했는데, 윗분들이 모임을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얘 자르자, 이렇게 1년밖에 안 다녔는데 갑자기 잘려버리고. 근데 다행히 이제 잘린 건 아니고 퇴사 처리가 돼가지고 내년에 다시 들어갈 수는 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만났어요. 월요일날 만났는데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바로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나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제가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남창고등학교를 나왔대요. 원양에. 중학교는요? 그랬더니 남창중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랬어요. 유명수 선생님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10여 년 전이죠, 장로님. 그때 장로님 계실 때가. 유명수 선생님 하라고 그랬더니 안 돼요. 어떤 분이에요? 물어봤어요. 긴장되시죠, 장로님. 어떤 분이에요? 물어봤어요. 딱 대답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재밌고 좋으신 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장로님 계실 때. 그때 밀양에 계신 이동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장로님 음악실을 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저는 기억나요. 그때 여학생 하나가 귀신을 본다든가 정신문제가 오는가 그래가지고 이동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장로님 음악실을 갔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10여 년 전에 장로님이 거기서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지금 그래서 말씀 운동할 때 복음 운동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10여 년 전에 그 심어놨던 복음의 씨앗이 죄송했어요 제가. 복음의 씨앗은 장로님이 거기 다 심어놓고 저는 만나서 복음만 전해드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그분 집이었었어요. 신정동이더라고요. 보니까 데려다 줬어요. 일부러 늦어서 딱 데려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작년 10월 달에 왜 변기에서 소천하셨던 분 있죠? 그분 집 바로 뒷골목이라 데려다 주니까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집을 한 3년 동안 들어갔었거든요. 3년 동안 여기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열매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 완전 귀신 소굴이거든요. 한 골목에 점집이 4개, 5개씩 있는데요. 거기 매주 들어갔거든요. 월요일마다. 그래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또 붙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일부러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제가 가려다가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려다가 일부러 저기를 갔어요. 울대 앞에 237 커피숍을 갔어요. 왜 갔냐? 거기 신천지 소굴이거든요. 또 가보면요 둘씩 매일 몇 팀이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요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흑암 무너져 버리도록 흑암 무너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거기서라도 그런 거예요. 지구에 가는 게. 그럼 봐봐요. 루디아 한 사람에게 답을 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 한 명에게 답을 줬더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가 부부에게 답을 줬더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이 세 지역과 장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 바울의 특징이 뭐냐? 다 여기를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만나자마자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왜 주일 예배 안 나왔는지 전화하셔야 되고요. 하실 수만 있으면 다락방 하셔야 돼요. 모든 응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랩런트가 일어나고 제자 세울 수 있는 방도 지교회가 요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과 가장 먼저 들어간 거 회당. 여기에서는 빌립보 지역 여기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게 회당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랩런트들 살리는데 우리 선생님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왜 안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주일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거 안 하면 그 친구 이상하게 되겠죠. 분명히 그거 누구 책임일까요?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 당연한 거 하자. 당연한 상황을 하자. 그러면서 전도의 이유를 찾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고 당연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렘넌트로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한 복음 가진 자로서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그 속에서 전도할 이유를 찾게 해 주시옵시고 12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